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함께 교독했는데 요한의 부모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자비하시다. 요한이 태어난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자비를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세례 요한을 다리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과정을 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지명하고 부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읽는 것이 그게 자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은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자가 사람들이 바깥에서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사가랴를 기다려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나왔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본 줄 알고 야 어떤 환상을 봤나 보다. 그러는데 몸짓으로만 표현을 하고 직무의 날까지 다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무렵에 그때 입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사가랴가 단에 딱 들어갔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에 태해서 아이가 탄생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은 큰 자다. 요한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하나 다 예표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이거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알고 다 5개월 동안 숨어가지고 간직하면서 사가랴와 함께 묵묵히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강제적으로 입을 막았고 엘리사벳은 스스로가 그 아이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가지고 그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다는 얘기겠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엘리사벳이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나이로 따지면은 세례요한이 태어날 즈음 이제 뭐 만약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6개월 정도의 예언을 해가지고 잉태를 하게 돼서 태어나면은 1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나이로 따지면 한 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예언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북부 갈릴리 지방의 한 시골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 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이 둘을 만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또다시 마리아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였더라. 여기는 뭐 정혼하였더라. 우리 개혁한글 성경에는 정혼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예.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둘은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많이들 생략하지만 그래도 약혼식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아직까지는 총각이고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똑같은 장면이 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아직 동거하기 전이더라.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또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요셉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드러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억울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루기까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요셉과 마리아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의로운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과 같이 좀 드러내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길 좀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드러내는 일에 너무 급합니다. 이 요셉도 지금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시대입니까? 돌로 쳐서 맞아 죽습니다. 아니 약혼한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 벌써 잉태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다른 남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는데 요셉이 그 꾹 참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인내가 있습니까? 아이 낳으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아이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가? 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 가지 드러내지 않고 까지 그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인내하는 마음. 허물이 있으면 그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약혼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억울한데, 자기는 총각인데 아니 처녀가 임신했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드러내가지고 자기 손에 안 입으려고 허물을 드러내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도 또 요셉과 같이 드러내지 않는 이런 마음을 좀 갖길 소망합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속상한 일 많지 않습니까? 참지 못해 드러내가지고 싸우는 일 많지 않습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손해보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서로 속상하고 그거 나중 되면 후회하고 세상 말로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요셉은 묵묵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참 인기 많은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가벼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남자는 자고 입이 무거워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가만히 끊고 자였다. 가만히 끊고 자였다. 이거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용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마음, 하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 기쁜 소식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또 듣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자꾸 그만해라. 그런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 자야도 속에서 꾹꾹 튀어나오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까 말까. 그런데 용서하고 끝까지 견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하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7번을 70번 한다는 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옆에서 툭 치르면은 그거 바로 그냥 반응하는 게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으랍니다. 참아야 복이 있고 용서해야 우리에게 많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참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노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치라고 하면은 뭐 노회장이 후보를 선출을 해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목회를 배웠는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동의 제청으로 가결을 하는 그런 걸 말했답니다. 우리 교단은 뭐 시험을 보고 다 나중에 뭐 면접도 하고 그러지만 동그랗게 서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다른 목사님은 다 통과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 해 동안 여러 청년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 분이 목사가 된다는 건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2명이 같이 섰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좀 목사 한 소리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찬성 쪽으로 가더니 이 선교사님의 설명을 막 들으니까 갑자기 동요가 돼가지고 그럼 연기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는 거랍니다. 그날 밤에 기도를 하려고 이 목사 자격이 떨어진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자꾸 떠오르고
아니 그분이 나와 상관도 없는데 자꾸 뭐 목사가 되니 안 되는 이런 얘기하고. 아이고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목사를 떨어뜨리신 건데 아마도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해 주시고 더 좋은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보다. 그리고 말하고 또 한 친구는 그냥 씩씩거렸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낙지한 또 다른 친구를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그간 마음의 상태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첫 마디가 야 그 선교사 그놈 야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풀리지가 않더라. 기도는 무슨 기도냐 내 선교사는 그냥 얼굴만 보면 욕이라 대주고 싶다. 몇 개월이 지났다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목사가 되었는데 다른 친구는 여전히 선교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랑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결국은 목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단에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얼굴만 들면은 선교사 얼굴이 떠오르고 얼굴만 들면은 그 당시에 시취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창피하고 얼굴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그 선교사가 이 사람은 아직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떠오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꾸 그냥 올라와가지고 목사를 하다가 그만뒀답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목사의 길로 걷게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라고 하면 자기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이제는 좀 용서하고 이제는 좀 말씀으로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들고 나도 이제 목사의 길을 걷는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선교사님의 뒤를 잘 받들어서 나도 저런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이 인내하고 또 참고 끊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그 요셉을 유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 연습, 용서해주는 연습,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밝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요셉이 이 모습은 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8절부터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반복해서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킹 제임스 이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 뒤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경에 채택될 때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서는 좀 빠졌는데 이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마리아여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얼마나 축복의 말을 전해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고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있고 마리아가 어떤 독특한 품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다. 이런 겁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신령한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독특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입을지어다. 우리와 똑같이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역사 가운데 하나 붙들어 주셔서 마리아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은혜의 원천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원천이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번 반복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다. 얼마나 귀하게 쓰셨을까?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보통 도성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 마리아의 몸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다, 신격화하고 숭배하고, 또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에게 불멸의 영혼이 주입된 후에 마리아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또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주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믿습니다. 1854년 12월 8일에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교황 베네딕트 14세가 처음으로 마리아의 승천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 11월에 마리아의 승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신입니다. 신. 그래서 카톨릭에서 8월 15일, 오늘이죠. 보통 대부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한 날로 오늘을 다 섬긴답니다. 그리고 미사를 합니다. 특별 미사.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우리 10계명 다 외우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절 4절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섬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를 천사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가 마리아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다. 이름이 예수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 예수다라고 한 거는 예수라고 하고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그래야지 왜 예수다 그러냐. 근데 뭐 번역상 이 당시의 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참고들을 70인역이나 다 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자, 예수 그러면 듣기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뭐 예수님이다. 그 뭐 부르는 사람이 나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번역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은 오류다. 이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다라는 이름을 가질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예언했을 때 이 예언이 지금 당시만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지금 이 구약 이사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태어날 아이가 이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오는 아이가 예수다 또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천사가 요셉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그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해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이 시점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성경입니까?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이름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언급에도 예수라는 그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또 예수아. 이들도 예수의 이름 똑같습니다. 표기법만 조금 달랐지 그 자체의 이 원어적인 뜻은,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의미,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 또 예수아는 누굽니까? 예수아.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첫 귀환할 때 같이 왔던 제사장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그때도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잡혔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70년이 딱 찼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앞서서 인도했던 제사장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다 이런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이름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그림자식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것을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5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32절부터 보면은 그가 태어날 자죠. 예수님이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거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5가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는 무엇입니까? 큰 자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자라는 것은 위대한 자, 절대적인 자, 참되시고 틀림없고 정말 훌륭한 자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을 전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데 없고 가장 큰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허락하셨지만 임마누엘이다. 모든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자십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큰 자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또 둘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건 누굴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창조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 시편 잠깐 볼까요?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에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내 아들이고 참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세상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유대 백성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냐? 뭔가를 해봐라. 비꼬고 비난하고 금멸류관 대신 가시멸류관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그 수치를 뒀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은 진짜 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고 비웃고 못되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되신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1대 왕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쫓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이후부터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자 이제는 곧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족보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고 유다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표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제 내 왕 위에서 또 유다 족속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족보를 이 다윗을 통하여서 꼭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그림자식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왕과 똑같은 모형이 아닌 실제적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왕이지만 이제는 다윗의 왕, 불안하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고 영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예표를 실현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하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서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만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이젠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보이는 성전, 눈에 보여가지고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그 왕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왕이, 영원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9장 11절도 그렇고 다윗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런 모든 장면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0장 9절에도 그렇고
에스겔 34장 23절에도 그렇고 여러 성경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 되어서 이제 곧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다섯째로는 마지막으로 어떤 또 무엇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단편적인 것도 아니고 단회적인 것도 아니고 한번 생기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을 정해놓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곳이 바로 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 3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볼 것도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라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들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이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멀쩡한 처녀가 하나님 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로 비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직접 임재하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토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창조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셔서 감화 감동 주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성경 연구가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은 지금 이때, 즉 처녀가 아들을 낳는 역사적 사건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의 준비 과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 누구 있습니까? 한나, 또 그 전에 사라, 한나, 또 엘리사벳, 또 그때 삼손 누구라고 그랬어? 마노아의 가정, 또 엘리사벳, 다 나이 들고 아이를 못 갖는 몸이고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이런 80세, 100세 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연세가 80대시고 90대신 분이 아이를 갖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힘차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3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하시고 마리아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엘리사벳과 똑같았는가? 아닙니다. 조금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여기 보시면은 38절에 내가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 콧방귀 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면서 자라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을 함께 봤는데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하시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자기 백성을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자가 되시고 또 이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간직하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